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간정 있는 삶을 살고 간정하는 삶을 삽시다 하고 한번 인사 나눕시다. 간정 있는 삶을 살고 간정하는 삶을 삽시다. 한 번만 하지 말고 뒤에 분하고도 한번 합시다. 뒤돌아보시고 간정 있는 삶을 살고 간정하는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신앙에 간정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반드시 간정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그 간정 있는 삶을 통해서 또 우리는 간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에 특별한 장례식을 치른 기억이 납니다. 새벽 2시에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왜 새벽 2시에 장례식을 치렀냐면은 그 장례를 당한 가정이 은행 지점장 집이었습니다. 좀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번듯한 집을 가지고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저 집은 잘 사는 집이다, 저 집은 문제 없는 집이다, 저 집은 아마 참 행복할 거야,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사랑한 딸이 병들었습니다. 돈이 좀 있으니까 좋은 병은 다 찾아다녔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딸을 치료하지 못하고 그 딸이 그만 먼저 부모 곁을 떠나간 거예요. 그 슬픔과 그 고통, 그 괴로움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가정은 잘 사는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저 집에는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집에 아니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이 있어서 참 불행하네, 그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밤 새벽 2시에 와서 장례식 치르고 다른 사람 다 잠잘 때에 아무도 몰래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새벽 2시에 오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이런 생각지 않는 고통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힘드는 일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더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지만 더 행복하고 더 복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달 정도 이 룻기 1장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나옴이라는 사람이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 하러 갔다가 1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 나오미가 고향을 떠날 때는 풍성하게 떠났다 그랬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남들이 볼 때 부러운 가정이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가정같이 보이는 그런 가정에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고향 땅에 흉년 들었는 거 피해서 모압이라는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1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돌아옵니까? 떠날 때는 풍족하게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빈손 들고 돌아옵니다.
떠날 때는 남편과 두 자식을 데리고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남편도 없고 두 자식도 없고 이방 젊은 여자 하나만 달랑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10년 만에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빈손 들고 빈털터리로 고향 돌아오는 이 나오미는 그저 아무도 자기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모르게 조용하게 밤에 들어와서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남은 인생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나오미가 고향 돌아오는 그때에 동네 사람들이, 그 성읍 사람들이 다 알고, 오늘 우리 성경에는 그들이 베들레헴에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떠들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소동하며 이르되, 그 성읍이 발칵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10년 전에 고향을 떠나갔던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그 나오미의 돌아온 모습 때문에 성읍이 발칵 뒤집어지고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온 성읍이 왁자지껄합니다. 그러면서 10년 만에 돌아왔던 그 나오미에게 찾아와서 전에 함께 있던 이웃들이, 이가 나오미가 맞나? 이 여자가 나오미가 맞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10년 만에 그렇게 잘 살던 나오미가 이렇게 거지같이 돌아왔는데 이게 나오미 맞나? 10년 전에 그렇게 좋은 옷 입고 우리가 입지 못하던 모피코도 입고 그렇게 잘 나가던 나오미가 왜 이렇게 거지가 돼가 돌아왔지? 완전히 거지꼴이네. 10년 전에 고향 떠날 때에 나오미가 그렇게 이뻤는데, 아니 10년 만에 완전히 얼굴이 달라졌네. 완전히 사람 못 쓰게 됐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마다 이 여자가 나오미 맞나? 진짜 나오미 맞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나오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소리를 들은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뭐라고 불러라? 마라라고 불러라. 나오미라는 말은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그런데 마라라는 말은 괴롭다, 고달프다, 슬프다, 고통스럽다. 그래서 마라라는 말은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 나 지금 괴로워, 나 너무 육신도 마음도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다.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나오미가 10년 만에 고향 돌아와서 오늘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왜 마라가 됐는지 그 과정과 그 원인을 말하면서, 내가 오늘 마라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마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부터 보면은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음이라.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만들었고, 내가 풍족하게 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내 모든 것 다 빼앗아간 분도 하나님이다. 우리 남편도 하나님이 빼앗아갔고, 우리 자식들도 하나님이 빼앗아갔고, 우리 갈 때에 풍족하게 물질도 많이 가지고 갔는데 다 하나님이 빼앗아가고 나는 오늘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왔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자, 여러분, 오늘 나오미가 나를 망친 사람이 오늘 내 인생을 이렇게 잘못되게 만든 그 원인 제공자가 바로 하나님이다. 여러분, 정말
나오미의 인생을 이렇게 망치고 나오미를 마라로 만든 분이 하나님입니까? 기쁨의 나오미를 괴로운 마라로 만든 분이 그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말에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나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왜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오늘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쉼이 괴롭힘을 받고 풍족했던 삶이 몽땅 쫄딱 망하기 위해서 징벌을 받고 안 좋은 일 당하려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 있나요? 아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자신을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전능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야, 저 가정 봐라, 저 사람 봐라, 하나님 믿는다 그러더니 하나님 믿고 쫄딱 망했대. 하나님이 저 가정 망하게 만들었어. 하나님 저 가정 부도나게 만들었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본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 망하게 한 사람이 하나님이야. 우리 집 거지 되게 만든 사람이 하나님이야. 오늘 나를 이렇게 거지꼴 만들고 정말 패가망신하게 한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같으면 누가 그런 하나님을 믿겠어요? 오늘 나오미가 왜 마라가 됐어요? 자업자득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베들레헴 떡집을 떠나갈 때에 누가 다른 사람이 떠나가라고 했나요? 하나님께서 야, 너 베들레헴 떠나서 모압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떠밀었나요? 자기들이 결정했고 자기들이 베들레헴 떠나고 모압으로 이사갔고 그래 가서 모압서 10년 사는 동안에 그들 가정이 그렇게 된 거, 그게 자기들 탓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집이 이렇게 망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망하게 하고 저주하십니까? 오늘 혹시 여러분이 마라를 만나지는 않았나요?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이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잘못한다고 벌 주고 징계하고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나오미가 자기 스스로가 지금 내가 마라가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이 말이 맞지 않을지라도 나오미가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오미로 하여금 마라가 된 것을 하나님 탓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게 하셨을까? 아니, 나오미의 고백이 진실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오미를 마라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끔 하나님이 버려두셨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오미를 심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저주해서 나오미가 그런 마라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미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셨고 나오미는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도 나오미를 버린 적이 없고 나오미를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오미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나오미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과거의 나오미로 만들어 주시고 싶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이 마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오미를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압으로 떠나간 그 나오미의 가정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냥 하나님 방치해 두면 끝납니다. 하나님 그냥 버려두면 나오미는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하나님의 집 떡집을 떠나서 잠시 한번 더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 없는 모압으로 내려가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이 나오미의 가정을 하나님은 그렇게 버려두면 안 되겠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라를 통해서라도 그 괴로움과 그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과거에 하나님 잘 섬기던 나오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했던 나오미, 그 가정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심정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마라와 같은 힘드는 일은 없나요? 어떤 분은 물질의 마라를 만나서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병의 마라를 만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질병 때문에 너무너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분들도 있지요. 그리고 가족 때문에, 친척 때문에, 이웃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마라를 만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라가 은혜의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고 은혜의 통로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라를 통해서, 그 괴로움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그 마라를 허용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 마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났던 이 나오미와 그 가정을 다시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베들레헴 하나님의 집 교회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마라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마라를 통해서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너무너무 사랑을 베풀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나를 지금 버리지 않고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이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셨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걸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마라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깨달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나오미가 깨닫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오미가 그렇구나,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 마음을 가지게 되고 베들레헴까지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하고 잠시 통화를 하는 가운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은혜 받고 그 말씀이 너무 깨달아지고 좋은데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은 그 말씀 듣고 힘이 든대요.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같이 예배 드리는데, 같이 말씀 듣는데, 똑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참 그 말씀 통해서 새 힘을 얻는데 어떤 분은 그 말씀이 안 들려지고 그 말씀이 오히려 시험이 되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 차이가 뭘까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앞에 떠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네 가지 땅을 말씀했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가 있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가 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있었다. 이 네 가지 밭 중에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밭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열매 맺는 밭이 어떤 밭? 좋은 땅.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열매를 맺더라. 그런데 이 네 가지 밭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밭에 따라서 똑같은 씨앗,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는 것은 다 다르더라. 오직 열매 맺는 밭 하나는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니?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니? 성경에 나오잖아요. 지금 보세요.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니? 깨닫는 자니.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열매가 맺힌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기는 다 똑같이 들어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마음의 문이 닫혀 있고 마음의 문이 열려 있지 않으면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의 은혜, 이 깨달음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한 번도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은 닫혀 있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항상 예수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고 여러분 앉아있는 이 자리가 너무 힘드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인가요? 방송실? 예, 아니 13장 16절 맞네요. 자,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깨달아지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것이 보여지고 믿어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는 참 복된 사람이야. 너희는 지금 이 신령한 은혜의 세계를 볼 수 있고 내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서 그 말이 깨달아지니까 너희 심령이 옥토가 되니까 너희는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엘림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옥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깨달음의 은혜가,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시편에 보면은 우리가 존귀한 자지만은 깨닫지 못하면은 뭐 같다? 짐승 같다. 예? 시편 49, 20절 말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참 존귀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었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 못 깨달으면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려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비참하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면은 말씀이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말씀이 믿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은 마라가 축복인 것을 깨닫고 붙잡는 거예요. 마라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은 이 마라를 통해서, 마라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누가 마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나요? 나오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마라의 고통을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시려고, 더 큰 축복 주시려고,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마라의 고통을 주셨구나. 그 마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이 나오미가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온 거예요. 마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 떡집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죠?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을 보면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때가 언제라고 말합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이 왜 여기서 났을까? 제가 한참 고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너무 아름다운 인도하심이 있구나. 지금 나오미 가정이 돌아올 때에 빈손 들고 돌아왔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고향에 돌아왔어요. 당장 먹을 때거리가 걱정이 돼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온 때가 언제였더라?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돌아왔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풍성한 때에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지만은 그때가 추수할 때라, 그때가 곡식이 풍성한 때라. 그래서 며느리 룻이 나가서 이삭을 주워왔으라도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룻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보아스라는 사람, 부잣집으로 인도해요. 부잣집 밭에 가서 그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 만난 보아스가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룻을 통해서 보아스라는 사람 만나서 나오미의 가정을 복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복된 발걸음으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우연히. 그런데 그 우연히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결정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오미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추수 때에 딱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데 고향 사람들도 빈털털이라, 누가 옆에서 줄 사람도 없어, 다 지금 곡식도 없어. 그런 때에 돌아왔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곡식이 풍성할 때 돌아오게 하셨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조금 넘어가서 4장에 보면은 4장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축복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내 평생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라고 말합니다. 자,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니까요, 그 마라를 통해서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지요? 룻을 붙여주는 거예요. 오르바는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룻이란 며느리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오는데 이 룻이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7 아들보다 더 좋은 며느리라 그랬어요. 7 아들보다 더 나오미에게 좋은 사람, 며느리 룻을 붙여주셔서 그 며느리를 통해서 나오미를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며느리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이 바로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아들, 낳은 자가 누구냐? 바로 오벳이라는 겁니다. 이 오벳이라는 자는 며느리를 통해서 대를 이을 아들로 얻었는데 그 오벳이라는 아들의 이름이 복량자다, 섬기는 자다. 마라를 통해서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에게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며느리의 아들이 아니고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오늘 성경 말합니다. 나오미, 그의 이웃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넣기는 며느리가 낳았는데, 룻이 낳았는데, 오늘 성경은 그 아들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더라. 자, 며느리를 통해서 집안 대를 이어주시고, 그러면서 그 며느리를 통해서 주신 아들, 손주의 이름이 오벳이라. 오벳은 복량자, 섬기는 자. 그래서 나오미의 인생, 남은 인생을 손주를 통해서 잘 복량해주고 잘 섬겨주고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읍 장로들과 여인들로 하여금 모두가 축하해주고 복받기를 기도해주고, 그래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좋은 사람을 붙여주고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나오미 가정을 만나고 나오미를 만나는 사람은 다 그 가정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의 장래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의 찬송 소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읍의 유지들, 성읍의 장로들, 모든 여인들이 몰려와서 나오미를 환영해 주고 나오미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이 좋은 이웃들을 붙여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하나님이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라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마라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사흘길을 왔을 때에 마라를 만나게 됩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그 마라가 그들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을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블레셋이라는 마라를 만났습니다. 그 블레셋이라는 마라를 만났을 때에 이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사를 지 마음대로 합니다.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빨리 안 나타나니까 자기가 제사를 하면서 그 마라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고 너에게 심판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 저주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사울은 마라를 만났는데 그 마라를 통해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나오미나 욥은 마라를 만났을 때에 그 마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시는데 욥의 모년에 갑절의 복을 주셨더라. 오늘 나오미를 축복하시는데 마라를 통해서 나오미의 인생을 180도로 바꾸어 놓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마라를 만나게 됩니다. 꼭 잘못한 사람만 마라를 만나는 것이 아니죠. 욥은 믿음으로 살아도 마라를 만났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갔지만은 풍랑의 마라를 만나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마라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 품 떠나서 예수 잘 못 믿는 사람에게도 마라가 찾아올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마라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마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마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마라를 통해서 하나님 붙잡으면은 마라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마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떠나면은 마라가 심판이 되고 마라가 저주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마라가 무엇입니까? 혹시 가족이 여러분 마라가 아닙니까? 나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어. 그런 며느리 혹시 있습니까? 우리 며느리 별나서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 며느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시어머니는 없나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마라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입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마라를 겪습니까? 건강 때문에 마라를 겪습니까? 가족 때문에, 친구 때문에, 사업하는 파트너 때문에 혹시 여러분 마라를 경험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이 마라를 통해서 내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복 주려고 하는구나. 그래, 너는 나의 축복의 통로야. 여러분, 어떤 마라가 찾아오든지 믿음으로 마라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마라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그 마라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